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는 한 아버지가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 제사로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이 이야기에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반감은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이런 끔찍한 종류의 시험을 내 인생과 결부해서 생각하기가 싫다는 것이죠. 사실 누가 이런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급하게 신약적 의미를 찾기 전에 이 사건은 우선 당시 이스라엘을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의 백성들뿐 아니라 당시 히브리인들과 이스라엘에게도 이 성경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분명한 그들의 정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그를 경외해라 라는 메시지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시험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속적인 의무와 순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교회에게도 적용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우리는 본문을 세컨드 리딩, 즉 크리스찬 리딩을 해서 이 본문에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택자의 영속적 의무에 대해서도 읽어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아주 극적인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이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에게 미치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죠. 즉 이스라엘 구약교회와 또 하나 교회, 신약교회의 순종과 의무에 대한 이야기와 또 본문에 드러나 있는 아주 명백한 복음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족장사 시리즈 중 아브라함 사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1절을 봐주시면요. 1절 거기에는 헷 데바림 하엘레 그 일 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요.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특정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여기 나타난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은 한글 성경으로는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면 분명한 복수 형태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 후에, RSV는 디스팅스, 그 일들 후에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22장의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바로 직전의 21장뿐만이 아닙니다. 직전 21장의 사건은 사라가 이삭을 낳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으며 이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사건, 이런 것들이 21장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1절의 이 일들 후에라는 표현은 이 근접, 인접 문맥, 즉 21장의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름받은 창세기 11장 그 후반부의 어딘가에서부터, 그리고 하란에서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받아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창세기 12장도 포함하여 결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기적적으로 잉태하고 출산하여, 그래서 여지껏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겪고 경험한 디스팅스, 그 모든 일들 후에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꽤 지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르와 하란을 떠난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이 최종 시험의 무대까지 나오게 된 거죠.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그러니까 11장, 12장에서 출발을 한 거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요한 사건들만 몇 개 살펴봤죠. 족장사 시리즈에서. 자, 그러는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풀무불과 같은 고난들도, 그리고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이제 이 22장까지 결국에 종국에 왔다는 강력한 서원을 제시하는 표현이 바로 이 일들 후에인 것입니다. 복선을 주는 거죠. 어떤 복선일까요? 이제 너를, 그리고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하겠다라는 복선이 깔려있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시험의 자리까지 오면서 가장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자신과 이미 생리가 끊어진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손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 잉태하고 출산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태어난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믿음은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 웃고가 짝 그 이삭이에요. 나중에 비웃는 거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요맘때에 라 모에드 카에트 하야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예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인 때였습니다. 10살 차이라 그랬죠? 자, 12장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가 그녀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65세. 성경은 65세의 사라가 창세기 12장 14절에 보시면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황신의 선생님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아름다움도 마치 그 촛불 아래의 밀랍처럼 다 사그라져 가고 이제 생리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89세의 할머니예요. 마찬가지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도 성경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결국 남편인 아브라함도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고, 더불어 아내인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배란 수정 착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표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의 복된 상태, 에덴으로서의 상태를 스스로 지키거나 만들거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스스로 성취할 수 없다는 전 인류적 한계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읽으면서 실제 우리 삶의 잉태와 출산으로 연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상태로 인류가 제 능력으로 스스로 돌아올 수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스스로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크를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험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사라의 아들이지만 그들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애만 낳는 것이라면, 만약 이 일이 애만 낳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안 돌아오셔도 되잖아요. 둘이 가능한 거였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불만 살짝 꺼주시고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내가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늙어 못 낳는 애를 낳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아브라함과 불가능한, 그리고 내 아내 사라 또 불가능한 너희 둘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너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직접 만드시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직 그 이유로 갈대아, 바벨론,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내가 하는 나라, 내 나라, 하나님 나라. 라 모에드 카에트 하야. 이 모에드는 시간이나 날짜가 특정해 있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특정한 절기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절기를 쓸 때 이 모에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확실히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100세예요. 그게 100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해낼 수 없는 상태, 멈춘 생육과 번성을 인간들끼리 쿵짝쿵짝 성취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그때
그 정한 시간에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비웃은 것입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이스마엘이나 종이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당시 믿음의 조상이 갖고 있던 수준입니다. 근데 신약의 칭의의 의미는 아주 폭발적이라 그랬죠. 이들의 실제 믿었던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그 칭의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이들이 현재 능력과 상태로는 생육과 번성하기는커녕 아들 하나 낳을 힘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히 제 시간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불가능한 것을 해내신다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결국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실제 출산하고 여기까지 양육했던 것입니다. 알마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처녀거든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예수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와 진짜 애가 태어나네 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이 언약은 실제 지켜지고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특정한 씨, 제라, 스페르마, 아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쵸? 이 스페르마가 여자의 후손, 아담을 거쳐서, 셋을 거쳐서, 에노스를 거쳐서, 또 노아를 거쳐서, 셈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건너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약속의 자손까지 연결되는구나. 여러분이 거기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 즉 이 일들 후에는 자손과 땅의 언약을 받고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언약 퍼포먼스에 참여했으며, 또 계명의 명을 받아 이름을 바꾸고 남성의 성기 끝부분을 쪼개고 자르는 할례식도 거행했으며, 할례식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죽는 거라 그랬죠. 죽는 거. 그렇게 배경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떤 것을 다 살펴봐도 불가능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무려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의 90세 때 출생하는 것을 실제 이들이 전부 다 목격한 이 일들 후에 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결국 말씀하신,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들을 전부 다 지키고 신실하게 성취해 오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가진 이 일들 후에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이후에 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럼 논리적으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올까요? 평가를 받아야죠. 네, 평가를 받아야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지를 확인받아야 되는 시험의 무대, 그것이 바로 22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일들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앞에도 정관사, 하라는 게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들 후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군가? 그쵸?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럼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란에서 지체할 때 또 말씀하셨으며 그에게 계속 땅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그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삶의 위기와 실패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또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너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 후에와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넘겨주는 의미들이 많은 것이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거 야곱의 인생 속에서는 이거 뭘로, 어떤 표현으로 붙죠? 그 에베네셀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이제 야곱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어날 사건에서도 사실상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임마누엘, 에베네셀, 이런 표현들. 자, 그런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놨는지 한번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잘 번역했죠? 복수로.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느님께서, 이 공동번역, 카톨릭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나를 보소서. 나를 보소서. 자, 여러분, 이 반응이 왜 놀랍냐면요. 이 반응은 죄를 범한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는 반응과 사뭇 다른 반응이에요. 지금 사뭇 다른 반응이에요. 자, 이 아담 때문에 올바른 방향의 생육과 번성이 중단되었잖아요. 노아 때에도 결국 노아의 술 취하고 실수하는 사건에서 함 때문에 올바른 방향의 생육과 번성이 중단되었잖아요. 그냥 사람 숫자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숫자요? 죽은 사람의 숫자. 산송장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문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바벨, 그렇죠? 그 신할평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진짜 생육하고 번성한 신정국가, 자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 볼게요. 1절. 그 일들 후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여기 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읽히는 것 같아요. 꼭 참 많이 왔다. 그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고난의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참 많이 왔다. 아브라함 참 고생했다.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조상 아담과는 다른 반응의 아브라함의 노고를 칭송하고 멋지다 라고 칭찬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놀라운 분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동안 수십 년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불가능한 일들도 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때로는 수월경화, 물에 비친 달과 거울에 비친 꽃이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때로는 수월경화처럼 뭔가 붙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이게 되긴 되는구나.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도 있구나. 이거지. 그래, 이거야. 됐다.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걸, 그렇지. 이렇게 그동안 많은 신앙적 경험을 해온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대경 소개도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이삭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수준에. 그걸 테스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내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독자, 아브라함의 이삭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듣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식도 쌓고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도 합니다. 그러면서 경험치가 쌓여가요. 이런저런 봉사를 합니다. 헌신된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소위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니까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에 관련된 다양한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도 철저하게 배웁니다. 최소 교리문답 1번은 알잖아요. 2번은 몰라도. 자, 그러면서 지식은 쌓여가고 경험도 쌓여갑니다. 대충 알아요, 이제. 대충 압니다. 대충 알게 돼요. 그러다가 교사 같은 것도 해보면서 다른 사람도 가르쳐봐요.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해서 되겠니? 많이 하셨다면서요. 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남을 정죄해 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아니, 앞에 앉으셔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에 빠지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 어느 순간 나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종교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뿜뿜 하기도 합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좀 익숙하다는 거죠. 힘내니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 혹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직 없을 수도 있지만, 그쵸? 놓쳤을 수도 있지만, 그게 뭐가 되었든 현재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이라고 할 만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는 정도도 아니고 저 용마 아차산에 가지고 혹은 데리고 가서 갈기갈기 찢어서 태우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키실 것 같아요? 이럴 때 개혁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개혁주의라고 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개혁주의는 더 해야죠. 더 해야죠. 피에타스 스키엔치아, 그쵸? 지식과 경건, 학문과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이라고 하는 것을 건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가 그것만은 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건드는 거야.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이건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을 건드는 거야. 왜요? 본인이 지금 말했잖아요. 이것만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건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이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없을 때까지 계속 시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 건들지 않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건드시겠습니까? 거기가 목표 지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칸나 아도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 용어라 그랬죠? 결혼 용어. 질투하는 하나님. 아니, 남편이 최고라 그래야지. 그 남편 외에 다른 걸 구하면, 다른 걸 원하면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열심을 부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각자 여러분의 수준에서 무엇을 상상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당시부터, 그때가 75세였거든요. 아니, 그 이전부터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에이션트 니어 이스트,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신의 저주로 여겨진 때였습니다. 물론 86세에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너무나 저리게 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 여종 하갈에게로 억지로 들어가 불신앙적 마음과 그릇된 방식으로 태어난 약속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녀였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아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내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 사람들은 높은 아버지라고 자신을 부르다가 이제는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딸랑 자식 하나 있는 나에게, 그것도 잘못된 방식으로 낳은 자식, 사람들이 온 세상의, 모든 세상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무려 기적적으로, 그것도 뭘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100세의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어떤 것을 상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한 그 대상, 그 존재보다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향해 그동안 갈구했고 애탔고 밤낮 고민했고 기도했고 그 때문에 실수도 했고 간절히 원했고 바랬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상상한 것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가능성이 100%고, 그런 거 약속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100%입니다. 이삭에 관련된 거죠.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네 후손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 자손, 그 족보, 그 톨레도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의 택자가 구원의 은총을 입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지금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뒷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도 별다른 충격이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 전적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소위 공감 능력이잖아요. 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심리적으로 약한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오해할 정도로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아니,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을 바쳐 믿고 따라온 이분도 고작 인신제사나 원하는 신이란 말인가? 이가 과연 선한 분이 맞는가? 내가 과연 잘못 따라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실제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광범위하게 자식을 신들에게 바치는 문화가 보통이었거든요. 물론 그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다름 아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시험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선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이 뭘까요? 시험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학습인데, 그쵸? 배울 학, 익힐습, 학습, 러닝인데 그 학습을 해나감에 있어서 시험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아직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을 채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치르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괴롭긴 하죠, 당신은. 어쨌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아브라함은 이제 스스로 조금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니사입니다. 니사. 이 단어의 주도권이 사단이나 사람일 때는 전부 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여요. 사람이 하나님을 니사, 시험한다.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그리고 사단이 사람을 시험한다. 니사,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자, 그러나 이 단어의 주도권이 하나님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는 전부 다 긍정적인 뉘앙스로 사람들이 번역을 해 나갑니다.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는 템테이션, 유혹하여 망하게 한다라는 뜻의 뉘앙스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때는 결론적으로 이것이죠. 현재 너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나타내어 내가 그 부분을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도 때로 마침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와서 붙어요. 유지경성, 우리 첫 시간부터 배웠잖아요. 마침내 목적지까지 데리고 간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히브리서 신명기 8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여러분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선포를 하기 위한 시험을 행하세요. 그때 2절에 보면 시험이 나오죠. 시험. 자,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러면 오늘 22장의 이 시험도 우리가 14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선포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너한테 복을 줄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14절 이하에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이. 여기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해 시험을 한다라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망하고 죽이는 사단이 하는 그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영어 단어도 temptation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은 제가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테스트, 트라이얼, 프로브로 되어 있습니다. 자, 테스트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시험을 봐서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그 부분을 더 채우게 하는 거죠. 그럼 트라이얼은요, 이 단어도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는 시험입니다. 또 상품을 팔기 전에 임상을 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우리 임상꾼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상. 전문 임상꾼이 아직 안 오셨는데, 자, 그분의 오큐페이션, 그 직업이 임상꾼이잖아요. 아무튼 자, 세 번째, 프로브가 뭐예요? 말 그대로 입증한다, 증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패스, 이거 합격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구약 성경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 트라이얼, 프로브하는 시험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확정짓기 전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첫 백성, 그 첫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확정짓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테스트, 트라이얼, 프로브를 해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서 죽거든요. 이 창세기 22장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안 나와요. 더 이상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더 뭔가를 입증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더 이상 대화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적 의미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자, 그 믿음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으로서는 감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말하자면 이것만은 이라고 할 만한 것,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의 무대에서 마치 그것을 분명히 상기시키시려는 듯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강조를 합니다. 네 아들이야, 이삭은. 그리고 네 사랑하는 독자야. 그리고 네 이삭이야 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십니다. 네가 내게 지금 번제로 바쳐야 할 아들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이삭이야. 다 알고 있는 거를 더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뼈 때리는 표현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며 튀어나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이 아들,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번제로 드린단 말인가. 자, 우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뒤틀린 부성애를 온전하게 바로잡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상이 헬라어로 에이도론이거든요. 그 에이돈이라는 보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그게 영어로 가면 이제 아이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자, 그래서 뒤틀린 부성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은 내 아들이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쵸? 자, 근데 그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도 내 거야, 아브라함아. 너도 내 거야. 자, 이 이삭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나요?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는 모리와 야의 합성어인데 여호와께서 보이심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나타남. 자, 바로 이 자리, 이 시험의 무대에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실 거예요. 이따 후반부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굳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이삭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요즘 어린 친구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 아브라함을 지금 긁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긁혔을까요? 안 긁혔을까요? 당연히 긁혔겠죠. 자, 창세기 2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뱀풀었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 이 22장 첫 시작에 이 일들 후에라는 표현이 쓰이고 나서 지금 이삭의 나이가 누가 봐도 10대 혹은 20대 혹은 심지어 30대 그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다양하게 주장을 해요. 아무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은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의 나이였을 것이다 이겁니다. 물론 유대 문헌에는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37세였다라고 아주 못 받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사건 이후, 그러니까 바로 23장에서 사라가 죽거든요. 23장에서 자, 거기 사라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거기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사라 몰래 이삭을 바치려던 것을 후에 알고 사라가 충격으로 병들어서 죽었다고 말해요. 믿거나 말거나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 문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나이가 90세였고 127세에 죽었다고 나오니까 37세라는 숫자를 꺼내놓는 거예요. 127에서 90을 빼면 몇이에요? 37이죠. 아, 이삭이 37세였겠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자, 물론 우리는 이때 이삭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주일학교 나오셨어요? 주일학교에 그 교재 같은 거 보면 한 10대 후반 정도로 그려져 있어요. 이때 이삭이. 자,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온 분들은 다 압니다. 자, 그러나 몇 가지 분명한 클루는 있죠. 뭐냐면 21장부터 22장의 지리적 배경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자,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대충 잡아도 7, 80km입니다. 50마일 정도 돼요. 자, 모리아가 북쪽입니다. 그러면 그 7, 80km를 최소한 3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나이여야 돼요. 그쵸? 또한 이삭은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 마지막 언덕길 있잖아요. 마지막 언덕길. 아버지와 둘이 걸어가는 그 마지막 언덕길에서 자신의 등에 사람 하나를 번제에 사용될 그 나무, 그쵸? 그 나무를 자신이 지고 걸어가야 돼요. 자신이 다 져야 돼요. 왜냐면 아버지가 짓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면 꽤 많은 양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이삭은 이 여정 중에 뭔가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뭔가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아버지께 질문 혹은 반문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강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치? 대강 나이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 최소한 청소년에서 청년 정도의 나이는 되지 않았는가. 자, 그렇다는 것은 젖을 뗀 것이 21장에서 나오니까 최소한 21장부터 22장에까지는 최소한 10에서 최소한 30년의 공백 정도는 있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75세까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 굳이 언약을 주셔서 25년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100세가 되었을 때 얻었던 사랑하는 독자를 지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죠. 개인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출산한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시며 강조하시고 약속하셨던 언약을 확증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볼 때마다 내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아들을 통해 한 아들을 주셔서 그를 통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이며 온 열방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죠. 그럼 이 아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문제.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이 직접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귀한 아들 하나를 달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될 수도 있는 신학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인류의 구원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달라면 솔직히 줄 수 있죠. 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번제로 달라는 거예요. 번제로. 이 번제 히브리어가 올라거든요. 올라? 칼릴? 자, 번제의 상세 규정은 레위기 1장이나 6장에 가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제의 제사는 아벨의 번제, 아벨의 제사를 거쳐서 노아 당시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교의학적, 조직신학적 수어로 말하면 프로피티에이션, 하나님의 유화,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입장에서도 엑스피에이션, 그 인류가 가진, 내가 가진 죄와 죄의 책임이 처리됐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 죄 용서, 또 하나는 완전한 봉헌. 자, 그렇다면 노아의 번제를 통해 우리가 신약에까지 가서 읽어낼 수 있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겠죠. 우리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아포리트로시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요건 조금 번역이 그래요. 화목 장소나 속죄소나 시은좌 멀시시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렇게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6월절이에요. 이게 6월 패스오버했다, 패샤어했다. 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 더 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여기는 힐라스모스예요. 화목제물. 단어는 화목제물 똑같아도 아까는 힐라스테리온, 여기 힐라스모스. 요 부분은 달렘, 그쵸? 달렘, 프로피티에이션, 달렘, 조정, 화해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자, 요한일서 4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요것도 힐라스모스예요. 힐라스모스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인류의 범죄를 향한 자신의 죄에 대한 진노를 부드럽게 했다, 누그러뜨리셨다는 것은 신약적 의미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번제가 뭘까요? 번제. 훌, 번트, 오퍼링이거든요. 훌, 번트, 오퍼링. 자, 그러니까 제물을 전부 다 번트, 태워서 오퍼링 드리는 제사죠. 자, 그래서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그 제물의 태우는 향기가
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동사로 하면 알라, 명사로 하면 올라예요. 이게 그 제사예요. 자, 이게 레위기 1장과 6장에 가서나 자세히 나오지만 레위기의 율법적 상세 규정이 정해지기 전에 번제도 율법의 번제와 몇 가지 공통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배우냐면 레위기부터 배워요. 레위기부터. 자, 번제는 분명 소나 양과 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냐 집비둘기냐에 따라서 이 제물의 크기별로 제사 방식에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해요. 레위기에 번제에 대한 상세 규정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흠 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흠 없는 수컷.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규정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합격입니다. 자, 두 번째,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죄의 전가죠. 죄의 전가.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속죄, 죄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돼요. 구약에서 번제를 드리는 땅은 성전으로 인식이 되었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는 뭘로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 번제는 속죄와 봉헌이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게다가 이곳은 하나님이 정한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본문 2절 한산, 3절 일러주신 곳, 4절 그곳, 9절 일러주신 곳, 14절 그 땅. 그 땅 즉 여호와 이레. 왜 이렇게 꼭 그 땅 가서 드려야 되나요? 그 땅 가서 드려야 돼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야 돼요. 번제를, 제사를. 우리 여러분 최근에 찾아봤죠?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택하실 그곳, 정하실 그곳, 그런 표현. 자, 네 번째, 당연히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죽여야 돼요. 물론 번제시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에 따르면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쨌든 죽여야 되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려야 돼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이런 것을 안 할 거라면 다른 방식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자, 여섯 번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율법 규정에서 이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렸어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을 떠올리게 하죠. 이 제물을 통해 제사장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속죄, 봉헌. 자, 그리고 봉헌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봉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를 또 드려서 쫓겨나서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도 다시 잃었던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돼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이제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떠야 된다는 건 전문 용어인데 제물을 토막내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요, 팔다리를 자르고 다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규정이에요. 율법에 나타난 규정, 레위기에 나타난 번제의 규정. 그 여덟 번째, 제단 위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각을 뜬 제물의 머리나 기름, 내장이나 정강이 같은 부분을 다 각기 다른 제물의 상세 규정에 따라 세심하게 다르게 대해야 돼요. 그걸 지금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그 아들의 몸에서 나온 오물이나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이 전부를 제단 위에 깔끔하게 올려놓고 불살라서 드리라는 것이 번제예요. 자, 여기서 과연 레위기의 번제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에 몇 가지나 공통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분명히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빨리 죽여서 빨리 태울 거면 굳이 번제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그의 향기를 내가 맡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혹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푹 자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절이죠 그게, 활력이 넘치게 이 일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 본문 2절과 3절 사이에는
의도적 침묵이 존재합니다. 상상하기 따라서 2절과 3절 사이에 정말 아무 일이 없었다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태어난 이삭을 볼 때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밥을 먹을 때 그때 가장 이쁘다 그러죠? 아까 우리 이쁜 아기 봤잖아요? 자, 새근새근 잘 때, 그 외출 후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날 아버지라고 반갑게 인사할 때,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받아올 때에도 그냥 그를 볼 때마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지금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의 신들처럼. 이런 의미의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그릇되고 뒤틀려져 있는 부성애를 온전하게 바로잡으시면서 지금의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한 잘못된 시각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자 목표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의 가치관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트라이얼, 프로브.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사이 그 행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세는 단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밤새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극심한 신앙의 투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손자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의 사자와 극심한 투쟁을 벌인 것과 똑같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라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이 이날 밤의 신앙적 투쟁함은 마치 훗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아버지와 씨름하신 것과 필적할 만한 고통스러운 씨름이었을 것입니다. 건곤일척의 씨름이었죠. 제가 성경을 읽으며 깨닫고 충격받은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겠네, 좀 감당할 만하겠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감당할 만하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우리 자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람 만들기 위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의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할만하네, 저거는. 며칠이면 하겠네. 약간의 마음? 혹은 돈 정도 쓰면 되겠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아까워하는 거. 미치겠는 거 있잖아요. 다 한 명씩. 없어요? 없으면 좋아요.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은 그걸 치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 이것만은 무엇입니까? 왜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만은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면, 실제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제가 장담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치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주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 이 모리아 산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을 끌고 올라가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니까 오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오늘 좀 일찍 자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내일 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리를 부른 다음에 알람을 맞춰놓고 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밤이 새도록 부르짖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 제구해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누워서 양다리를 하늘로 차내며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허락된다면 하나님, 이삭 대신 제가 번제로 드려질 수는 없겠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부성애잖아요. 이삭으로 인해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매일 뽀뽀해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내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은 이는 약속의 자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 언약의 자손인 아들 이삭과는 그동안 신앙적 추억까지 쌓여 있어요. 이삭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란다. 너를 통해, 너의 씨를 통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부디 무럭무럭 잘 크고 신앙생활 잘 하려무나. 라는 말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자, 하나님은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삭을 죽인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만약 여기서 이삭을 죽인다면, 그럼 이삭을 죽이고 다른 씨를 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또 기다려요? 수십 년을 또 기다려요? 하란에서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쫓아다니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니 이제 100세가 됐어요. 그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이틀 넘어가는 택배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수십 년 끝에 자식을 주셨는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죽이라는 거예요. 달라시면 주겠지만 어떻게 자식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불태워 죽이냐고요. 자식을.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이죠. 그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피로시스.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불시험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결과적으로 아침 일찍 떠나게 되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를 파싱을 해보면 뭔가 굉장히 당황해서 이 절차와 순서를 막 엇갈려서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3절에.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인간적으로 아들 이삭을 완전히 잃는 것에 대한 슬픔과 이삭의 죽음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원대한 언약이 깨어질 것이라는 이 두 가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새 신앙적 사투 끝에 날이 밝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잠이나 잤겠습니까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을 동행시키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특정한 땅 2, 3, 4, 9, 14절이요. 자, 그러면 모리아 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역대하 3장 1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이요. 모리아 산이 어디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자, 그 뒷부분 안 읽어도 돼요. 그럼 모리아 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네요. 그쵸?
자, 여기 아침 일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침이라는 단어도 놀랍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매번 오는 평범한 아침이 아니라 그 아침, 아주 비장한 날의 아침, 바로 그 날이 결국 밝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시작된 믿음의 여정 속의 그 신앙을 이제는 드디어 규명하고 입증하며 확증하는 그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침이 밝았어요. 여명이 밝았습니다. 걸을 힘도 없는,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아침에 그동안 적어도 25년여간을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시험을 치기 위해 시험장으로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제3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저기구나. 바로 저 땅에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출발한 브엘세바부터 여기 모리아 땅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50마일 정도 됩니다. 대충 계산해서 하루 20-30km 안팎을 걸으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금? 어떤 길이에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꾸 아버지에게 말을 걸어요. 어색해지니까요. 뭔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아버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농담도 해봅니다. 별 반응이 없는, 아니 우리는 알죠. 사실 어떤 반응도 하기 힘든 말 없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농담을 치고 자기가 겸언적인 미소도 보입니다. 냉랭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아들을 보며 입 안에서 몰래 양볼을 피가 날 때까지 깨뭅니다. 눈물을 참습니다. 이 길이 사랑하는 아들과 산책을 하며 사뿐히 걷는 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사투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50마일을 걸어야 하는데 한 걸음 너무나 무겁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위해 함께 걸어갔던 이 길은 온 세상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버지의 명령으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갈보리를 향해 걸으셨던 그 고통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신 우리 주님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해골, 이 골고다와 모리아산이 사실상 같은 장소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거운 여정에 동참하는 분이 계세요. 이 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로부터 약 2000여 년 후 이 길을 똑같이 걸으실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이 길을 당신의 아들에게 걷게 하실, 당신의 아들에게 이 짐을 지우실 성부 아버지께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가는 이 길의 여정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니, 동참하십니다. 두 분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가볍게 말하자면, 야 아들아 저거 봐라, 봤지? 너도 2000여 년 후에 너도 저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야 된단다? 가벼운 어투로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인간적이지만은 이 두 분도 침묵이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요.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실 수 없었겠죠. 지금 성부와 성자는 이 둘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함께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동참하고 계신 것이죠. 역사를 허락하신 이후 이 비아 돌로로사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부성애를 주신 분은 누가 뭐래도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께서는 게다가 온전한 부성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길에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해도 무척 고통스럽겠죠. 그러면 온전한 부성애를 가지신 성부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성부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자신을 드리고 싶어 했을 것처럼 성부께서야말로 아들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 구약의 갈보리 사건, 구약의 골고다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산입니다. 훗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로 걸어가는 아버지와 약속의 자손인 아들 이삭의 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죠. 왜요? 결국 바벨론, 즉 이 세상에서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완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이 모형과 그림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삶의 의미, 전부가 되시는 바로 진짜 약속의 후손인 예수께서만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본문에서도 분명 그랬지만 훗날 그때는 진실로 독생자 예수를 데리고 똑같은 이 여정을 함께 하셔야 되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본문 4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그곳, 그 골고다, 굴골레트, 그 갈보리, 헬라어로는 크라니온, 라틴어로는 칼바리, 우리 갈보리 언덕,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갈보리 언덕. 영어 성경에서는 스컬, 해골로 표현되어 있는 이 언덕은 낮은 언덕이에요. 낮은 언덕.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은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이 그 길을 걷기 전이나 걸었던 바로 그때나 걷고 난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성부는 지금도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는 바로 그 장소, 구약의 속죄소나 시은자 정도가 아닌 진짜 은혜의 장소, 곧 아들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된 십자가의 힐라스테리온 장소였던 것입니다. 5절 6절에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 내용이.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시험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 시험의 내용은 두 번째, 결국 훗날 성부와 성자가 함께 겪으시고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죠. 동행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아시죠? 할라크, 걷다라는 단어에 함께, 하나 되다, 야히드, 에하드예요. 이게 야히드라는 단어를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야히드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한 목표를 갖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신약적 의미는 갈보리 산을 오르시는 예수 곁에 비록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항상 성부께서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잠깐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5절에서 놀라운 말을 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눈곱 떼고 교회에 와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 봐야 안 받아요. 어차피. 예배는 번제로 상징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제사 행위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따라서 예배에서 가장 높아져야 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예배에 아들의 번제가 빠지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닌 타락한 인간의 광란의 종교 노름 혹은 침묵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죠. 여러분은 매주 예배에 왜, 무슨 목적으로 참석을 하십니까? 예배는 우리를 위해 번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왕되심 앞에 잠잠하고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독생자를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인 비아 돌로로사를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알아서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화목제물로 생각한다면 결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과 진리, 영 즉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거를 계시사적 표현이라 그래요. 자, 어떤 거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물론 이 말을 가볍게 종들을 속이는 말로 했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도 함께 그 번제 자리에 가면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일 텐데 종들은 이 사건의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결국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노령의 아브라함을 종들이 반드시 막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들었다라며 말렸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어 아브라함은 마음에 이미 큰 결심이 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아들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했어요. 제 주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름 주셨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죽음과 부활의 파라볼레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전날 밤 극심한 신앙의 투쟁을 했어요. 일찍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자신이 여태까지 겪은 고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문제를 짊어졌습니다. 그냥 일찍 일어났다고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믿음의 투쟁을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겠죠. 이 신앙 투쟁의 밤, 이때로부터 정확히 언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때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증명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내 이삭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내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증명되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6절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자손은 다름 아닌 이 내 아들 바로 이삭으로부터다. 그렇다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언약의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도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놀라운 표현이죠.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 175세에 죽는 그의 일기 동안 가장 인상적이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분명히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 속에서 약속을 전부 다 성취해 오신 분이시니까 그 약속을 또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반드시
언약을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제는 실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이삭이,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 이삭이,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내 이삭이 다른 것도 아니고 콕 집어 자신에 관한 것, 즉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하기 위해 이 사실을 모르는 이삭과 함께 무려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덕을 함께 걸어갑니다. 아들의 등에는 다름 아닌 아들 자신을 태울 꽤 많은 양의 무게가 나가는 나무가 실려 있습니다. 착하고 순한 아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길까지 쫄래쫄래 따라왔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아버지는 그런 그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는데 그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이죠. 이삭은 이때까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걸어가는 길인지, 이삭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모르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알고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삭과 그리스도의 차이인 것이죠. 자, 7절은 내 아버지여 라고 이삭이 부르고 내 아들아 라고 아브라함이 서로를 부릅니다. 이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금 나만을 믿고 따라오는 그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은, 그 일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신앙 입증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때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8절입니다. 아들 이삭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라는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란 대답. 이 대답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슬픈 예표입니다. 근데 왜 자기를 위하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는 성부. 신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면 종합하면 이 어린 양은 구약의 모든 어린 양은 누구시고 이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바벨론이라는 세상 땅으로부터 끄집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우리의 제물이자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관한 분명한 예표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하여냐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훗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즉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선언하는 문맥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어린 양으로 구약에서는 너무 어떤 면에서 가치도 없고 무능하고 힘도 없는 모습으로 아주 순한 양으로 그려졌지만,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예언자적 증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으로 서 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시온산이 어디겠습니까? 거기가, 이 시온산이 현재의 이 모리아산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이 결국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왕이 등극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들려져, 그게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휩소, 낮아지기도 하고 비천해지는 것도 표현하기도 하며 왕이 되는, 십자가 위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어떤 그 양면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휩소. 그래서 훗날 이 십자가에서 들려져 영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휩소, 낮춤과 높임의 양면 단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하나님의 계시,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일까요? 첫 번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왕이 되어 통치한 장소예요. 살렘이 어딘데요? 예루살렘이에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장소예요. 세 번째, 타작마당이었던 여부스 족속의 땅입니다. 타작마당이 뭐 하는 데인데요? 추수하는 데잖아요. 우리의 추수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번째, 다윗이 왕이 된 장소이며 여부스의 타작마당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개명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또 번제를 드려서 심판이 그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바로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시온이라고 부른 산이죠. 그래서 이 산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산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언약궤를 옮겨다가 안치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훗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바로 그 장소예요.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의 근원지가 바로 이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왜 하필 시온이에요? 거기 십자가가 선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마련한 어린 양은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굳이 본문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러 2절, 3절, 4절, 9절, 14절 계속 반복하는 그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장소는 훗날 십자가가 설 땅이기 때문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어요. 요 결박, 아카드라는 표현은 폭력이나 강압, 사지를 묶는 표현이에요. 누구도 결박됐죠? 예수님도 결박됐잖아요. 누구한테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결박됐죠. 이삭도
결박을 당했습니다. 또한 나무 제단 위에 그를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집어 실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번제의 모든 과정을 아들에게 행할 참이었습니다. 마치 짐승을 잡아 들이는 것처럼 아들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이때 아브라함은 초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보다 오래 살았던 당시라고 하지만 100세가 훌쩍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렇다면 이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장한 청소년 혹은 청장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이 폭력에 항거할 수 있잖아요. 이삭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매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하늘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탄생하게 된 기적의 아이라고요. 근데 그런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삭은 순순히 아카드, 결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마치 번제의 그 모든 과정을 다 온전히 하라는 듯 얌전히 순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죠?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 이삭의 태도 또한 우리 주 예수의 잠잠한 순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 아들의 순종과 합하여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아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들의 순종이 더하여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홀로 저 잘했죠라고 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신약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삭은 지금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리를 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아버지 하시는 일에 순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장면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를 오르셨으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장면과 다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인데도 밑에서 끊임없이 네가 거기서 내려와라. 너를 구원해라. 그리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해라. 라는 저자들의 시험, 요구에도 끝까지 반응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 번제의 실행 단계에서 이제는 서슴지 않고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고령의 노인이지만 칼을 뽑아 들었고 실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칼을 뽑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만두시라고 하겠지. 칼을 이렇게 뽑아서 내리치는 어떤 프레임에서 설마 하나님이 중지시켜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번개라도 치겠지. 옛 드라마 허준에서 나온 것처럼 한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시오라고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브라함은 내 이 아들의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이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이삭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고령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한 후에 칼을 듭니다. 10절에 잡으려 하더니 라고 번역된 샤트는 나잡아봐라 정도가 아니고 구약에서 짐승을 도살하거나 짐승의 목을 자르거나 사람을 살해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나왔죠? 이거 중요하거든요. 유다와 다말 본문에서 땅에 설정할 때 그게 샤트예요. 메시아의 씨를 파괴하거나
멸망시켜서 벌받아서 죽잖아요. 유다와 다말 본문에서. 그 단어예요. 지금 잡으려 하더니가. 만약에 진짜 아브라함이 잡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메시아 언약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지 않는 이상 연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또 이것도 창세기 38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자, 이제 실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눈물은 없어요. 비장한 표정을 짓고 지난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이 땅에 걸어온 3일을 포함한 총 나흘간의 신앙의 사투를 벌인 끝에 기진맥진한 상태이지만은 온몸의 힘을 자신의 팔에 쏟아부어 칼을 높이 치켜들고 시선은 이삭의 목을 향합니다. 더 이상의 갈등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머뭇거림도 없어요. 오직 믿음의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힘으로 칼을 내려치려고 하늘로 번쩍 더 손을 최대한 올리는 그 순간,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엎드려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할 분이 아니시지. 그렇지, 내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죽이실 분이 아니시지 하면서 목 놓아 웁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 이삭을 칼을 던져놓고 엎드려 바라봅니다. 이삭도 웁니다.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다 잘된 것만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고 나의 그간의 신앙을 바로 이 자리에서 입증하셨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두 번 부르신 것은 급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급한 상황에서 꼭 두 번 부르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야곱, 모세, 마르다, 시몬, 사울,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신 적도 없고 오히려 싫어하세요. 혐오하십니다. 장자는 율법에 의거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이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산에까지의 여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마침내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둘은 꼭 안고 터져버린 복잡한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어 다 쏟아내죠. 손을 들어 터진 눈물을 닦고 보니 놀랍게도 아까는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근처에 웬 순양이 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안 보였어요. 그것도 풀이 숫풀, 영어 단어로 하면 시켓에 걸려 있어요. 물론 이것은 덤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양 역시도 머리에 가시덤불을 뒤집어 쓰신,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고초를 당하신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죠. 여기서도 수풀을, 덤불을 끊고 탈출하지 않은 잠잠한 양의 모습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것입니다. 이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림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거죠. 행복한 결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으로, 행함으로 완성되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속적인 가치인 순종과 의무에 관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까지는 절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르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니신 하나님, 동시대에 산 욥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나를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나이까. 왜 주께서는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의 외침이 25년간 쌓여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쌓여왔고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 75절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리고 여러분을 소위 괴롭게 자꾸 따라다니시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고전적입니다. 반대자들은 식상하고 진부하다고 여기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부모요, 왕이요, 애인이요, 남편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깨지고 왜곡된 모양이지만 부모가 있고 왕이 있고 부부가 존재하는 것은 모두 이 하나님을 어떤 변이라도 조금이라도 임시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라도 보여주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곳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놀라운 뜻이 하나 있죠.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그 뜻이 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혹은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입니다. 우리는 샤트,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 잡으려고 했을 때, 도륙하고 도살하여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즉 언약이 깨질 뻔했을 때 다름 아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그 사자는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이삭을 통한 인신제사를 당장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드리라고 하는데, 그쵸? 속죄와 봉헌 드리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당장에 그만두라고 하실까요?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까? 이 산, 이 모리아의 산의 번제 사건을 통해 이 모리아, 여호와의 산에서 진짜 준비되실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준비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의심할 필요 없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행복한 결말이죠. 줄곧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침묵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간 이 비아돌로로사, 고통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약 2000년 후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에요. 저는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성부와 성자 두 분은 함께 이 길을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재물을 아들로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달리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에서는 지독한 새드 엔딩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포함해 차라리 죄 지은 모든 인류를 그냥 하나님 도살하세요, 도륙하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시며 구속자이신 아들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저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구원이 불의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불의한 사건, 십자가 사건.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결하시고 귀하신 아들을 주신 사건.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슬픈 것입니다. 새드 엔딩이죠. 22장 1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2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극적인 순간, 즉 아브라함이 온 힘을 다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이삭을 도륙하고 도살하려던 그 순간에 굳이 성경은 11절이죠. 굳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 이해하기 힘든 인신제사를 중단시키십니다. 다른 인신제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다른 인신제사. 물론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는 완벽하게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자의 모세를 통한 저자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 엘로힘, 여호와를 화자로 말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즉 성육신 이전의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께서 왜 등장하셨겠습니까? 인신제사로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려져야 할 진짜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나,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아들, 여호와의 진짜 독자, 여호와의 예수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바로 이 모리아, 이 골고다, 이 갈보리 언덕에서 훗날 다름 아닌 인신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피엔딩으로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살릴 제사, 그 번제, 그 화목제, 그 인신제사는 예수께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실제 감당하셨고 아버지도 침묵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동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양은 훗날 인류 전체의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즉 내가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여호와의 산에서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이 산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저와 여러분을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을 대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양의 죽음을 통해 이삭도 살아나고 사실상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아브라함도 소성케 되었습니다. 이날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를 떠난 지 꼭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잡을 때 사흘을 간직하였다가 그때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분명 해피엔딩입니다. 인류에게는 참으로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큰 희생이 나타난 참으로 절절한 새드 엔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디 이 거룩한 여호와 이레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무슨 대학이나 직장이나 결혼을 준비해 주신다는 말도 안 되는, 정말이지 참남한 곳에 사용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은 거룩한 구원 사역에 등장하는 성경 전체, 성경 66권 전체, 바로 이곳 그리고 이 문맥에서만 사용되는 아주 놀라운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학 준비해 주고 남편 준비해 주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분명 표면적으로 아브라함과 훗날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신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들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모리아, 성전산, 골고다, 갈보리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진짜 자손이 예수와 언약을 맺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존재한 이 역사 속에서의 창세전부터 존재한 구속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오직 예수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삭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한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의 실제 한편의 아름다운 신앙 입증기입니다. 테스트, 트라이얼, 프로브.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 세운 하나님 나라의 첫 백성,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아니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 즉 모리아산,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리아산, 훗날 성전산이 되고 종국의 십자가가 설 바로 그 산에서 속죄의 방식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준비될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는 본문에서 1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거를 LXX에서는 어떻게 번역하였냐? 아끼지 아니하였다. 에프에이소. 이것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에프에이사토. 에프에이소, 에프에이사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70인역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양을 준비시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진짜 아끼는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성부께서는 오늘의 이 모리아 산에서의 여정과 같이 자신의 아들을 골고다에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에프에이사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여호와의 사자는 훗날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대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진짜 약속의 우선 예수, 그리고 그의 진짜 아버지, 과연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엔딩이셨을까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성자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이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와 같이 자신의 재물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예배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해야 됩니다. 큰 기쁨과 또한 뼛속까지 차디찬 슬픔이 공존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이, 하나님 나라의 대속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예수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와 내 생명을 여호와의 사자께서 보존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진짜 인신제사를 받으셨구나. 주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인신제사로 드리셨구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서 나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너무너무 예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족장사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말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가지를 적용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의무,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부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람의 위대함을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왜 아브라함을 닮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모리아산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이 아브라함이 걸은 인생길과 똑같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자,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가는 그 긴 과정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않으실까요? 자, 성부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에프에이사토,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힘든 과정이 종국에는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이, 우리 애아드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인생길 그리스도와 함께 잘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